계속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해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아멘. 네, 집에 어디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 능력 밖의 일이 그런 판단이 들 때가 있죠. 이건 내가 못한다. 그렇게 되면 그 문제를 픽스할 수 있는 분을 찾습니다. 정말로 정확히 문제를 알고 고치는 방법을 아시는 분을 만나는 건 참 큰 복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하다못해 정원에 문제가 생겨서 정원사를 부르더라도 다시 제대로 아는 사람을 찾아야 될 경우도 발생하고 전에 잃었던 사람의 걸 다시 뜯어내고 다시 일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난다라는 게 정말 여름날에 시원한 냉수 한 잔과 같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일꾼을 만나는 것이 여름철 시원한 냉수와 같다. 이런 표현도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12해 동안 12년 동안 병이 있는데 이분이 그전에는 재산이 좀 있었던 분 같은데 이 병을 고치느라 다 재산을 써버린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혈루병 걸린 여자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의사들을 많이 만났답니다. 근데 뭐 그 의사들이 다 무슨 사기꾼이고 거짓말장이고 뭐 이래 게 아니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문제를 보고 이러면 된다. 이 약 드시라 뭐 이렇게 했을 거지만 그러나 문제가 계속 이게 치료되지 않고 발생합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난다는 그 느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다라는 게 내 문제에
속뜻이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고 그리고 다시 손볼 일 없이 제대로 픽스해 놓으시는 분, 그 분이 예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찬양도 했고 말씀도 그렇지만 우리들이 용서를 받는 거,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이 문제에서 제대로 된 사람, 제사장이나 바리새파 사람이나 많은 사람들이 죄의 씻음에 대해서 말하고 방도를 알려주고,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셨습니다. 성경은 특히 사도들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들의 죄 씻음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그러니까 대체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요. 어느 분들은 군대에서 세례를 그때 받았는데 그냥 분위기 따라서 받았다고, 우르르 주일날 일요일날 할 것도 없고 사람들이 초코파이 먹으러 교회 간다고 그러는데 나도 그냥 따라서 갔다가 거기서 세례 받고, 근데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렇게 귀중하다는 걸 새롭게 깨달았네. 나 세례를 다시 받고 싶습니다. 이러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으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진짜로 받고 싶어서 그리스도의 피를 다시 한번 이렇게 씻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내 죄의 고백, 그분의 고난이 바로 내 죽을 자리에서 대신하신 것이다 라는 이 사건은 사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제대로 정립이 돼야 그 다음에 신앙의 진도가 나가요. 이게 희마리가 없으면 신앙에 힘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라는 단어도 별 뜻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오로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오셔서 이것을 해결하셨다. 그리고 자신이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희도 이만큼 해라 라고 말하지 못하실 처지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소진되셨기 때문에 받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셨으니 내가 이렇게 드려야지. 사례가 안 됩니다. 그분이 날 위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그분의 사랑은 진실되다, 꾸밈이 없다, 영원하다, 순수하다, 이렇게 수식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단어,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꾸밈 없이 사랑하십시오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22절입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 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사랑이 이게 뭐가 속뜻이 다르고 겉뜻이 다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게 한번 다시 곰곰이 씹어봐야지 이 사람 말은 이렇게 듣는 거구나.
그런 헷갈리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서 꾸밈 없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게 가능하게 되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라는 주가 있죠. 필라델피아라는 게 그 형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단어예요. 여기에 사용된 서로 사랑하라. 형제 사랑을 말합니다. 꾸밈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읽어낸 베드로의 삶의 규칙입니다. 여러분, 속뜻이 다르고 겉뜻이 다른 그런 사랑을 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하신 사랑이 그렇지 않고, 그런 사랑이라면 누군가 다시 와서 또 한 번 피를 흘려야 되겠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진짜였고 순결했으며 온전한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꾸밈 없이, 여기서 이 꾸밈 없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덮는다는 거 있죠? 가린다는 거. 그래서 이 위선자들아 라고 했을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여기에 나온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그렇게 덮지 않는 사랑. 사랑할 때 우리는 갖가지 이름으로 사랑을 많이 꾸밉니다. 그래요. 이게 자식과 부모지간도, 형제지간도, 스승과 제자 사이도 순수한 사랑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육신의 마음으로는 그 사랑이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니어서 나중에 뜯어서 다시 고치고 그래야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으시고 그 순결함으로 따르신다면 여러분의 사랑엔 꾸밈이 없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리에 순종함으로 이런 일이 된다. 여러분 마음의 계산이 따로 돌아가면 꾸밈 있는 사랑, 아니 그 정도만 해도 좀 대단한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생각과 계산 속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건 내가 업되라는 거 아닙니까? 그 진리에 순종함으로 당신이 꾸밈 없는 사랑을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거짓 없는 사랑을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아닌가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 가운데 내 사랑에 꾸밈이 있지는 않은가? 덮어서 가는 사랑은 아닌가? 누군가가 이불을 확 들춰내버리면 사랑이라고 알았던 게 사실은 거래고 내 치장이 그런 흉물스러운 사랑이 아니라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나 속을 덮은 걸 벗어낸 거나 똑같이 보이는 그런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이 파란 하늘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